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욕탕을 함께 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또 그랬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단지 아들을 좀 씻겨주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런 이유만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가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부자가 온탕에 들어가서 또 앉아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목욕하고 나서 또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 시간이 되면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아버지는 좋으셨던 거예요. 함께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셨구나.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부담은 항상 가져요. 그건 뭐냐? 바로 기도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갖는 부담,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에 대한 부담은 끊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하다가 이제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고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힌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제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는데 아직 이 기도가 연결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갇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갇히게 되었고, 이제 예레미야도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이제 망해져 가요. 이제 나라는 이제 함락당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을 전했을 뿐인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에 취하게 되었어요.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기도는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길가에 서 계시대요.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태웠어요. 근데 운전은 계속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믿었어도 여전히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태우고 아예 운전대까지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세요. 그리고 옆에 타서 편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임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기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더 이상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접촉사고도 나고 신호위반도 하고 그리고 차가 고장도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운전대를 맡으셔서 이제 고장난 차도 좀 고쳐주시고 이제 차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지만 끊임없는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요. 아, 기도해야지. 기도. 그런데 내 육신은 기도하는 일을 거부해요. 그리고 기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했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만약에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주어진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그것만 보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무리들 앞에서 온갖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차디찬 감옥에 온몸은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어요. 두 발은 묶여 있었어요. 앞으로 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아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르짖어서 있는 힘껏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적당하게 찬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있는 힘껏 찬양했을 거예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문제를 당해보면 기도보다 불평이 앞서요. 절망이 앞서요. 찬양보다 낙심하기가 일쑤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더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헛된 우상을 쫓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자라나는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도 식물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예, 자라요. 근데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다 말라 있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제 지나가다가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나무 잎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 아시네요.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요? 제가 신었던 신발에 가시가 꽂혀 있더라고요. 그 신발을 뚫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땅속 깊은 곳까지 엄청나게, 여러분 복숭아 나무 뿌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깊게. 왜요? 살려고. 물이 없으니까 살려고 삐죽하게 잎사귀를 만들고 뿌리 깊게 아주 깊은 곳까지 물을 빨아들이려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한가? 어디 옆에 심겼대요? 물가에. 물이 있는 곳에,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겨졌대요. 그래서 더위가 와도 상관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물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서 풍성한 과실을 맺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전도사 때에 처음에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새벽 예배가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새벽 예배를 하도 못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저를 불러오라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새벽 예배 중간에 오셨어요. 야, 큰일 났다. 목사님이 너 깨워라. 화가 대단히 나셨다. 그러면 그때 그 예배를 나갔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나고서 이렇게 막 할까? 그래서 내가 목회기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새벽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었는데 한번 늦게까지 기도해 봤는데 7시까지 기도하는 분이 4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그 4분들과 같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의 간증을 제가 예화로 몇 번씩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했던 세 분들,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자녀들이 네 분인데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의 길을 가고 계셔요. 또 한 분은 또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돼서 또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권사님 가정은 그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해서 한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그분이 1,000번째를 끝내고 3,000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안 놀랐어요. 아무도. 여러분 3,000배 예배, 3,000번 예배를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 시골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사업장에 아주 유명한 큰 그 트럭 회사가 아시아의 지점을 그분한테 준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서 거기랑 연결이 돼서 또 자녀들이 다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하니까 또 출장을 가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또 한 권사님은 그때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남편이 의사인데 도저히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 의사분이 몇 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유도 몰라요. 의사인데도 왜 죽어가는지도 고치질 못해요. 다 죽어가는데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됐어요. 본인이 그렇게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에게는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는 사람들하고 일찍 올 것 아니에요. 다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 있고 뭐 하느냐?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아주 그 예배가 엄청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공짜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사업장을 보면서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3,000번이에요. 여러분 1,000번이 2년 걸립니다. 3,000번이면 몇 년이에요 대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해봤냐요? 기도해봤습니까? 말도 잘 안 되네. 얼마나 우리 기도해봤습니까? 우리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봤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어 눈물로 수년간을 기도하겠어요? 나밖에 없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역사를 이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회복하여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기 전에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보는 것이 다르고, 완전히 바라보는 게 다르고, 완전히 기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매일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행하실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야,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웬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교회 예배들은 어떤가 탐방을 다녔어요. 어떻게 청년부를 이끌어야 될 것인가. 이제 목사님과 청년들이 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흥하는 청년부 예배를 가서 보니까 이야, 얼마나 예배가 뜨겁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보니까 아니, 청년들이 딴짓하고 있고 아멘도 없고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요. 야, 절망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뜨거운데 아니,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지? 왜 변화가 없지?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대한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니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도, 졸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도, 딴짓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에 대한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부 예배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만 보면, 주어진 상황만 보면 눈이 닫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걸로만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돼요.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바쁘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해져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를 들다 보니까 건망증이 생겨요. 한 번은 예전에 차를 타고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차키를 놓는 데다 항상 두는데 차키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때 급해지면 괜히 가족들한테 화를 내잖아요. 애들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괜히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나왔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차키가 차에 꽂혀서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얼른 가족들 몰래 나왔어요. 그냥 얘기 않고. 아직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건망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쉽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가스레인지에 켜놨다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잊어버려요. 탄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고, 옆집에 뭘 이렇게 올려서 타냐고. 옆집 탓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타고 있는데.
예배 오다가 오늘 예배도 오다가 뭐 놓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잊어버려요. 쉽게 깜빡깜빡하고 뭐 잊어버려서 성경책 잊어버려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심할 때는 오다 보니까 허전해서 보니까 아내를 안 태고 갔어. 다시 갔다 올 때도 있고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아까도 기도빗이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기도인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합당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생 때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정말 바쁜 분이에요. 그때 한참 교회는 부흥하고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었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특별히 청년부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였어요. 한 신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쁜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니 교회 사역도 많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언제 영성 관리는 언제 하십니까?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제일 목사님 중에서 바쁜 분 중에 한 분인데 바쁘다는 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면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내느냐? 새벽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이전이면 무조건 잔대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새벽 2시에 자는 게 아니라 새벽 2시에 일어난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누구도 안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2시부터 새벽 예배 전까지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자기 영성 관리도 하고 그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갈수록 바쁘지만 우린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자는 시간을 좀 더 줄이면 될 것이고 또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면 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줄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것이라. 지금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에는 어떤 나라들도 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역사는 평안이에요. 참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평안함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건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외출을 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혼자 아이를 본 건 처음인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유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줘도 소용없어요. 안아줘도 소용없어요. 하도 우니까 그냥 내버려뒀대요. 언제까지 우나? 그 시간을 재봤대요. 2시간을 울더래요. 우는 애나 그걸 시간 재는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사모님이 돌아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애가 막 목이 다 쉬도록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 아이를 抱고 막 이제 막 하는데 아니 금세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난 별짓을 다 해도 얘가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하던데 아니 아내는 금방 잠이 오게. 그래서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유를 줬는데 우유가 뜨거웠던 거예요. 뜨거운 우유를 주니까 승질이 더 나갖고 막 울어댄 거예요. 근데 딱 이 사모님은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주니까 이제서야 이제 평안하고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필요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돼요.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리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졌으나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크고 미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